예, 벌써 오늘 강의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15강의니까요. 이제 한 3번만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노아 이야기를, 우리 태초의 홍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거기 출처에, 제가 지금 출처의 2번째 글이 아트라시스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그 원문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좀 같이 먼저 드리면서 노아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왜 먼저 꺼내는지, 최초의 홍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을 창조하고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고대근동 신화에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좀 비슷하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 좀 상식이 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느 신화에 영향을 받은 거냐? 그럼 보통 길가메시에 나오는 우트나피슈팀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다. 이게 이제 바벨 비벨 논쟁으로 이어져서 많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까지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길가메시에 나와 있는 우트나피슈팀 이야기는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베낀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아트라시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아트라시스 이야기는 맨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누마, 일루, 아빌룸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누마는 뭐뭐일 때라는 아카드 말이고요. 일루는 신들이란 뜻이고, 아빌룸은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들이 사람 같았을 때, 신들이 사람이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기기 전에 신들만 생겼을 때 세상이 어떠했냐, 내가 이 이야기를 알려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트라시스 이야기 내용은 다 뺐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 굉장히 깁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도 제가 뭐 유튜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길가메시 이야기를 12토판을 다 말씀드리면 2시간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장대한 서사시예요. 아트라시스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2시간 조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점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에. 처음에 아트라시스 이야기가 이제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부에서는 인간이 없습니다. 신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들이 2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누나키라는 높은 신들하고 이기기라는 낮은 신들, 이기구라고도 하고 뭐 음은 좀 이렇게 다릅니다만, 근데 이 신들이 2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낮은 그룹의 신들, 이기구라고 하는 신들이 노동을 하고, 아누나키는 노동을 안 합니다. 신들 세계가 인간 세계의 투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하지 않는 귀족 신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아누나키 50이라고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기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기구가 파업을 합니다. 일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파업은 신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우리 일 안 해! 이래가지고 노동 도구를 불태웁니다. 러다이트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운하를 파던 모든 집기들을 다 불태우고 신들의 최고인 엔릴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다. 너희들은 왜 일 안 하고 우리만 일하냐. 이러니까 높은 신들, 아누나키 신들이 하늘에서 아누가 내려오고 땅에서 에아가 올라오고 높은 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지금 이기구들이 일하기 싫단다.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러다가 신들의 엄마, 마미라고 하는 엔투라고 하는 큰 신하고 엔키하고 나와가지고, 야, 이러면 이기구를 꾸짖지 말고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인간을 만들어서 노동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부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인간을 누가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재밌는데, 엄마신, 마미신이니까 이 신의 이름 마미라는 게 그냥 엄마라는 뜻이죠. 엄마신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데, 모든 신들을 다 자기가 옛날에 낳았는데 내가 인간도 낳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데 엔키가 와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창세기하고 똑같이. 근데 창세기는 진흙을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는데, 여기서는 웨일라라고 하는 신을 죽입니다. 근데 웨일라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지능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지능을 갖고 있는 신을 죽여서 그 피에 점토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피는 지능의 신이에요. 웨일라, 내지는 뭐 일라 웨일라 이렇게도 이제 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과 함께 이제 지상적인 어떤 존재죠. 그리고 신들의 피가 섞여 있는데, 인간을 다 만들고 나서 인간을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지금까지 저 뒤에 있던 일하는 신 이기구가 나와서
인간 다 만든 그 진흙 덩어리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다 섞인 거예요. 노동하는 신의 침도 섞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이게 고대의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갖고 있는 의학 지식에 의하면 인간의 몸에 피가 있고 붉은 액체가 있고 그냥 액체가 있거든요. 담즙이라든지 그냥 체액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가 끝납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소란스럽다고,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신들이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인간이 너무 싫다. 너무 많다. 그래서 어노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 그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크벤빅이나 이런 학자들 얘기를 보면 저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즉 인간이 신들을 모실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신들이 쉬질 못해요. 이거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을 편안히 모셔야 되거든요, 인간이. 근데 신들을 모실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수가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신들이 아주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릴이 인간의 수를 좀 죽여야 되겠다. 인간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간한테 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질병을 보내고 이렇게 3가지 벌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인공 아트라시스가 나옵니다. 아트라시스한테 엔키가 나와서 야, 신들이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질병의 신한테 지금 질병의 신을 보내려고 하거든? 그러면 질병의 신의 신전에 가서 그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쳐라. 그럼 질병의 신이 너희들한테 손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질병의 신을 물리쳐요. 그 다음에는 기근의 신을 물리치고 이렇게 다 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엔릴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인간의 좀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거 엔키가 나와가지고 아트라시스하고 전부 이렇게 방어를 해가지고 인간의 수를 못 죽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뭐냐?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요. 근데 홍수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막습니다. 엔키가 아트라시스한테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래서 아트라시스가 무엇을 짓냐면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방법은 노아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띄워보낸 다음에, 일단 얘기하겠지만 좀 다른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살아납니다. 근데 신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고 아트라시스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는 겁니다. 노아만 살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듯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3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들이 후회를 합니다. 인간을 죽이면 안 되겠다. 대신에 인간의 수를 마음껏 늘어나게 해서도 안 되겠다. 신들과 인간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인간들한테 특별한 3가지를 내려보내는데 그 중에 2가지가 토판에 내려옵니다. 하나는 아이 못 낳는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 이게 하나의 원인론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자들 중에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를 인간의 수를 고대 신들이 줄이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이를 안 낳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그 사제들인데 여사제 중에서 독신으로서 남자와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트라시스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그 고대 세계도 영향력이 큰 이야기였는데 이 중에서 홍수 이야기만 딱 따다가 조금 손질을 하면은 길가메시 이야기에 우트나피시팀 이야기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길가메시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었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대충 스토리를 아셨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서기들, 현자들, 관리들, 사제들은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일단 아트라시스라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이름이 사실은 이 신화의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아트라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높다, 월등하다라는 뜻이고 하시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지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은 히브리어의 호크마, 우가리더의 호크무라든지 라틴어의 사피엔시아, 그리스어의 소피아, 한자의 상지라든지 우리나라 말의 지혜나 슬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라시스 이야기는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은 신과 함께 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어떻게 모시고 신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살게 만들 수 있겠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 신들을 거역하지도 말고 신들이 우리한테 맡겨놓은 어떤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시스라는 이름은 아트라시스 말고도 굉장히 널리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도 이 지혜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바알 신화에 보게 되면은 바알의 최측근 신이 코사로 하시스인데 여기서도 하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혜, 이거는 이 이야기의 전체를 함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88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도 하고 아트라시스 서사시라고도 하는데, 제가 서사시라는 이름을 좀 쓰기를 꺼려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새 에픽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유럽적인 어떤 문학 장르를 고대에다가 투영하는 것이라서 요 서사시란 말을 좀 쓰기 싫다. 그러면은 서사시라는 말 말고 어떤 말을 써야 되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은 그들이 썼던 용어를 쓰자. 그럼 그 용어가 아카더로 뭐냐? 그럼 그게 이시카르입니다. 이시카르는 실제로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에서 길가메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카르 길가메시 찾아봐라 할 때 그 썼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시카르는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에타나 길가메시 여기에 목록을 일컬을 때도 쓰고, 실제로 토판의 간기에다가도 이시카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시카르라는 말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일입니다. 할 일, 수행해야 될 일. 그래서 어떤 수행해야 될 일이냐? 그 토판을 읽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읽는 일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대로 읽어라 하는 이시카르 길가메시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사본들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라시스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본이 전부 한 40개, 50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어 성경도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어떤 문학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필사되고 보존되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트라시스 이야기는 시파르에서, 이게 태양신을 믿던 도시였죠. 수메르의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에 나온 사본이 3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A사본, B사본, C사본이라고 하고, 이게 중심사본입니다. 대체로 아트라시스 이야기는 이 3사본을 중심으로 이제 깨진 것이라든지 이형이 있으면 뒤에서 말할, 앞으로 설명할 그 사본들을 보충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A사본하고 C사본은 우리가 이제 영국박물관, 대형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고, B사본은 예일대학에 있는데, 예일대학의 JP 모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JP 모건? 그러면 그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회사에서 돈을 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거 사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A사본, B사본, C사본이 중심사본이고, 사실은 저도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잘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토판이 다 이게 약해가지고 햇볕을 받으면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두컴컴한 데에다가 습도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보존하고 있어서 직접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요즘은 뭐 사진을 워낙 해상도 높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그 사진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89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사본이 D사본하고 E사본이 있는데, D사본하고 E사본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B사본을 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본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B사본하고 D사본이, 이 D하고 E가 B사본의 필사본이기 때문에 A사본이나 C사본의 필사본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D하고 E를 B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일치하냐?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서기가 자기 말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비교해야 됩니다. F사본하고 G사본은 본문이 좀 다릅니다. 아마 서기가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나 적었던가, 아니면은 다른 전성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이제 그로넨베르기 HE529 사본을 다른 곳에서 발견했는데, 이거는 D사본의 일부일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게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사본인데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재미있어가지고 중기 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300~400년 후에 카시인들이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던 시대에 이 사람들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중기 바빌로니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빌로니아가 카슈인들이라는 민족한테 한번 털려가지고 500년 정도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빌로니아 역사의 수치기 중에 하나이라서 이때 이 사람들이, 카슈인들이 바빌로니아의 기록을 충실히 전했는데, 후대의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중기 바빌로니아 기록 중에서 카슈인들이
뭐 자리를 하나 하거나 자기네 기록이 남긴 걸 나중에 샅샅이 다 찾아내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시인들이 카시트 바빌로니아가 500년 정도 지속된 거는 아는데 카시인들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민족들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 바빌로니아를 다스렸는지를 잘 모릅니다. 후대에 다 없애버려가지고. 하여튼 카시트 바빌로니아 시기에 니프르에서 발견된 사본이 CBS 1353인데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수샴나에서 발견됐는데 라수샴나는 어디냐면 우가릿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사본의 조각이 발견된 걸 이제 이게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에서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시리아, 팔레스티나에서도 이 이야기를 알고 베껴 쓰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조각 사본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건 고 바빌로니아 사본하고 좀 내용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아트라시스 이야기가 그 고대 근동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의 기원전 100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시리아에서도 니네베에서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에서 아트라시스 이야기가 14장 이상 발견되었는데요. 이제 나온 순서대로 고 바빌로니아 사본하고 비슷한 사본은 J4본, JLK 이렇게 쭉 알파벳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R사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STU 사본이고 고 바빌로니아 사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짧은 버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읽으려고 했는지 요약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축약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V 사본하고 W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예,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길가메시 토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서기가 이거를 내가 베껴 쓰다가 아니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이 이야기는 이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지 자기가 줄인 사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자유롭게 했고 또 자유롭게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전승들을 막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재미있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는 고 바벨로니아 사본, 원형의 고유성을 간직한 사본도 보존했고 또 독자적인 이야기 사본도 보존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 세계에서 활발하게 재독되고 성찰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셉두아진타라든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사본이라든지 쿰란 사본을 비교해 보면 성서 본문이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본문을 좀 활발하게 재독하고 다시 쓰고 하던 그런 사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이 우리가 VW까지 다 썼기 때문에 새로운 사본이 나오면 더 이상 쓸 알파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본부터는 소문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발굴된 그 번호를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M8184번, SI4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SI4번은 아직 출판이 되지 않고 발굴된 거를 지금 해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SI4번이 다 나오게 되면 이 발굴사는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바빌로니아 사본들 중에는 기원전 6세기경에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사본이 기원전 17, 18세기이고 최후에 나오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만 보자면 최후의 사본이 6세기 사본이면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베껴 쓴 겁니다. 베껴 쓰는 건 그 당시 그 토판이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몇백 년 지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계속 사본을 만들어야 되고 양피지도 마찬가지죠. 계속 쓰지 않으면 옛날 사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기도 하는데 그 계속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승에 충실하면서도 아무렇게나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자기가 쓸 내용이라든지 더 중요한 성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또 중간에 삽입하거나 편찬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걸 이 사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조해둬야 되는 건 아트라시스 사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 수십 개 되는 사본이 전체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한 10배나 20배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사본의 역사를 전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발굴된 것만 가지고도 이런 역사를 재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대 근동세계의 이 문서 편찬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성경도 아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 아트라시스는 누가 썼느냐?
첫째 토판, 아까 중심사본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토판의 말미에, 이 서기가 그렇습니다. 첫째 토판이 전체 416행인데요. 진짜 416이라는 숫자를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을 다 센 거죠. 416 해놓고 나서 첫째 토판, 신들이 사람 같았을 때, 그 다음에 서기 누르아야의 손으로 암미차두카 제위 12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기가 자기 이름도 쓰고 내가 무슨 왕 몇 년에 이거를 썼노라 하는 걸 써놓은 겁니다. 제가 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앞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표준 토판 쓰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칼럼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토판의 앞면은 왼쪽 칼럼이 더 먼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쓰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토판이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씁니다. 그래서 뒷면은 여기 이야기가 이 칼럼 쓰고 이 칼럼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그 앞면이 뒷면이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앞면이고 이렇게 흘리면 뒷면인데 이렇게 되면 맨 뒤에 이렇게 쓰면 여기는 앞에 썼던 앞면하고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토판의 제목을 쓰고 어느 서기가 썼다든지 몇 년에 썼다는 걸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요렇게 다 토판을 다 꽂아 놓으면은 이 아수르바니팔 도서관 방식인데요. 써놓으면은 요걸 보고 우리가 어느 책에 어느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나 간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판 중에서 제일 잘 보존된 토판은 요 간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간기가 날아가 버리거나 이제 훼손되어 버리면은 이제 그건 추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이쪽이 날아가든지 이쪽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 칼럼만 남거든지 이렇게 되면 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간기가 살아 있습니다. 첫째 토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어떤 서기가 썼고 어느 시대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트라시스 쓴 사람은 누구냐? 누르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고대 근동 그 이야기들의 서기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길가메시 서사지는 신네키 운릴리가 썼거든요. 그럼 그 간계도 써놓고 다른 사람들도 다 신네키 운릴리가 썼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알 신화는 일리말쿠가 썼습니다. 일리말쿠는 뒤에다가 자기 아주 인생을 쫙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일리말쿠가 쓴 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욥기의 원본이라고 하는 그 바빌로니아 욥기를 보게 되면 샹길킨나 우밉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름이 다 길긴 한데 하여튼 자기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판의 관행을 보게 되면 이 서기가 단순히 과거의 전승을 그대로 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버전은 이 서기의 작품이다라고 그래서 요새는 어서십을 조금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암미차두카 임금 12년에 누르아야라는 서기가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암미차두카 임금은 91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바빌로니아 역사에서 거의 제위연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무라비 임금, 함무라피라고 하는 함무라비 임금이 1792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함무라비 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함무라비 왕조인데요. 함무라비 왕조의 아들, 손자에서 증손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이 중간에 다 아들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번은 그 삼촌 조카를 이렇게 건너뛰고 형제로 건너뛴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암미차두카 임금은 기원전 1646년에서 1626년입니다. 그러니까 암미차두카 임금 12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의 몇 년도에 이 토판을 완성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 되면 이집트 탈출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시대보다 적어도 400년 이상 위에이고 사울과 다윗 시대보다는 한 600년, 700년 위에인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누르아야가 암미차두카 임금 12년에 이 이야기를 완전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라든지 인간 창조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서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트라시스 이야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들이 싸운 이야기라든지 인간을 만든 이야기라든지 홍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조각조각들 요소들이나 그 일부 사본들은 그것보다 훨씬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암미차두카 임금 12년에 서기 누르아야가 바빌로니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토판의 어떤 원형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색이 이른바 히트작이 되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계속 베껴 쓰면서 다른 서기들은 거기에 변형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첨가하면서 자기 버전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1000년 넘게 계속 필사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우트나피시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트나피시팀 이야기는 길가메시 이야기 안에 11번째 톱판에 홍수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발굴이 이게 먼저 돼가지고 이게 더 유명해졌지만 아트라시스는 훨씬 뒤에 나왔지만 우트나피시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이름은 아트라시스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찾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인데 우트나피시팀은 도시국가 슈루파기 임금 우바르투트의 아들로 그 이야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죠. 아트라시스는 분명히 이제 그 지혜라는 이름이고 나온 그 토판 출토된 것도 18회였는데 여기는 슈루팍 임금의 아들로 소개가 되니까요. 길가메시 이야기의 표준 토판은 기원전 1200년경 신바빌로니아의 서기관 신네키 운닌니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네키 운닌니가 길가메시 이야기를 쓸 때 길가메시 이야기 12토판을 다 적을 때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 요소 하나하나는 신네키 운닌니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장편의 대서사시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는 신네키 운닌니 이전에 길가메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는 신네키 운닌니의 길가메시 표준 토판에 포함이 되었는데 일부 이야기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찾아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 이야기 군이 있었고 그 중에서 신네키 운닌니가 자기의 이야기로 이제 취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신네키 운닌니는 홍수 이야기를 아트라시스 토판 두 번째나 세 번째 토판에서 가져와서 그 이야기에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등장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메시지가 좀 다른데요.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영생한 사람으로 우트나피시팀이 나옵니다.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그래서 길가메시가 마지막에 영생의 비밀을 얻고자 하면 찾아갈 사람이 누구냐? 그럼 우트나피시팀이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신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편집이나 이런 걸 달리하면서 다른 사상을 넣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노아 이야기는 이 중에 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노아 이야기에 들어간 이스라엘인들의 사상은 무엇이냐?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1쪽에 맨 아래 보시면 병행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트라시스, 우트나피시팀, 노아.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홍수 이야기는 공통점이 일단 많습니다. 공통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사가 거의 비슷하게 병행을 하고 세부적인 요소에서도 같습니다. 신이 일러준 대로 방주를 만드는데요. 방주라는 말 아십니까? 방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방자를 쓰는 건데 사방이 네모난 정사각형의 배라는 뜻으로 방주라는 말을 씁니다. 아르케가 그런 뜻입니다. 원래 배는 길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모난 사방이 똑같은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때 외에는 이 말을 안 써요. 우리가 지금 석유 수치선 같은 걸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배를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만듭니까? 이걸 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전은 정사각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전을 짓듯이 방주를 지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세 이야기 전부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전부 네모나게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점이고 이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형 영북박물관에서 최근에 새로운 토판 하나가 나왔는데 이 토판에 똑같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토판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주의를 끌지 않았는데 이 토판에는 방주가 아니라 사방이 똑같이 네모나게 쓰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치 원같이 그 동그란 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노아도 우리가 사방이 똑같이 만들려고 했지만 원을 표현할 때도 가로 세로가 똑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주를 만든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주 토판의 원본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우리가 샀어요. 국립문자박물관 이제 송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막식 때 가고 했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가 한번 그 가이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중요한 거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토판도 좀 샀으면 좋았는데 그건 다 실패하고 그건 됐어요. 영국박물관에서 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방주, 원주도 비슷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 물이 빠지고 재물을 바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병행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가 이렇게 쓰다가 조금 요소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 우트나피슈팀 이야기에서는 방주를 완성하고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태양의 신 샤마시가 문을 닫아주었고, 노아 이야기에는 야훼 하느님이 문을 닫아주셨지만 아트라시스는 스스로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부 터치에서 신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묘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닫아주신 신이 아무래도 친절한 신이죠. 노아는 까마귀, 비둘기 순으로 새를 날려보냈는데 우트나피슈팀은 비둘기, 제비, 까마귀 순으로 날려보냅니다. 이것도 아마 그 사람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새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적인 코드가 좀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이게 이제 깨져서 어떤 새인지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나오는데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고 600년이 지나서 600년이 두 번 지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00이라는 숫자와 홍수와 연관된 것도 역시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수메르 60진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60진법에서 이것도 길수였거든요. 그래서 완전수였습니다. 그 수메르 신화를 보게 되면 30이나 60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면은 홍수를 결정한 신은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엔닐이었고 비를 내린 신은 풍우신 아다트였습니다. 이 하다트는 비바람의 신인데 이 하다트가 바알이 됩니다. 서부 세모르, 시리아 팔레스티나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요, 바알의 원형을 제시한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물론 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홍수를 결정한 신도, 홍수를 내려준 신도 다 이제 하나신 하느님이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 노아 이야기가 우트나피슈팀 이야기나 아트라시스 이야기가 무엇이 비슷한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저는 이 다른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라시스와 우트나피슈팀은 수메르 아카드 세계의 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는 의인입니다. 올바른 사람이에요. ጼ데크입니다. 아트라시스는 이름 자체가 현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고대 근동에 특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높은 의미의 어떤 구원 이런 게 아니라 테크닉도 지혜였습니다. 잘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목수가 갖고 있는 테크닉, 대장장이가 갖고 있는 테크닉 이런 것도 지혜였고 이를테면은 우리 지혜문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친구한테 돈 구워주지 마라,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이런 것도 다 지혜였고 그리고 물론 높은 수준의 지혜는 신을 향한 것도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트라시스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지혜를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테크닉과 이런 걸 익히고 신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많이 익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우트나피슈팀 이야기에서는 영생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홍수 이전에 그 사람밖에 없다. 홍수 이전에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노아 이야기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노아 이야기에서는 의로움이 나옵니다. 의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노아가 처음 소개될 때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래서 의롭고 흠없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아까 건너뛰었지만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 엔키가 아트라시스한테 야 내가 방주 이야기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아트라시스한테 접근하거든요. 근데 아트라시스한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아트라시스가 신전에 들어갔는데 벽이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 성벽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 제일 가운데 제단이 있고 신들이 있는 그래서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대사제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가운데에 가면은 신상이 있고 그 뒤에 벽이 있습니다. 근데 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벽 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벽이 말을 하는데 벽이 지혜를 가져라. 너 지금 신들이 너희 인간을 멸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하느님은 노아한테 내가 홍수를 일으킬 것인데 너는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너만 의롭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가 틀립니다. 93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창세기 홍수 이야기의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앞선 바빌로니아 이야기와 서사구조 자체가 거의 같고 병행하는 요소도 많지만 이 점 때문에 핵심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신적인 지혜를 얻어서 영생을 하는 그게 없습니다. 노아는 나중에 죽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는 의로움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킨 이유도 다릅니다.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너무 많고 인간이 신들을 쉬게 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신들이 귀찮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계와 인간계의 조화와 질서를 아직 인간들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트나시스 이야기는 거기서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신이 홍수를 일으킨 이야기가 인간의 타락과 불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가슴 아파하셨다. 즉 인간의 악함이 신의 분노와 신의 실망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홍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지만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타락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타락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하고 인간 사이의 의로움을 좋아하는 신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메시지가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의로움을 따지는가? 노아 이야기에서만 의로움을 따지는가? 의인이라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사실 첫째 성경, 구약 성경은 무엇이 옳고 의로운지를 엄청나게 따지는 경전입니다. 신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죽음을 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의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로움 내지는 정의, 히브리 말로 제데크는 의로움도 되고 정의도 됩니다. 대체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논리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이 성밖에 가난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자기가 잘 수용했을 겁니다.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그런 약자의 시선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존재, 신을 잘 섬기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라. 그래서 노동을 열심히 해갖고 신한테 공물을 잘 바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이야기에서는 그게 뒤집혀 있습니다. 요건 좀 건너뛰어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94쪽으로 넘어가시면 의로움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이제 구약 성경의 종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의로움이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우리 믿음의 원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는데 여기서 나온 의로움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의로움의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제데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비되는 가치는 선과 악이 아니라 의와 악입니다. 악함의 반대말은 선함이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은 의인을 원하십니다. 옳은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의롭다는 가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94쪽 맨 아래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거인데 랍비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드리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도
구약 성경의 의로움입니다. 95쪽으로 가시면 이거 예수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그럼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한 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요. 조금 빠르게 달려서 제가 중간에 너무 디테일한 걸 많이 놓쳐서 좀 그렇긴 한데 큰 맥락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달신도 보았고 다른 것도 보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영향은 구약 성경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홍수 이야기도 굉장히 병행하는 요소가 많지만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 십계명 이야기도 이집트 탈출 이야기도 그렇고 그 창세기에 있는 많은 이야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지혜문학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요소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살짝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을 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거의 다 비슷하네, 베꼈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왜 이런 편집을 했는가, 왜 이런 요소를 넣고 뺐는가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은 지금 고대 근동의 문학적 관행 속에서 상당히 새로운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많은 답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성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해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힘든 삶을 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이 모든 믿음들이 다 믿음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의로운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유일신 종교라고 해서 다 의롭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의로운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